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하나가 그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더라? 양학선. 그래서 그 양학선 스타일이라는 게 이름이 붙여졌고 양원이라고. 네. 근데 그 모토가 뭐냐면 the first, 처음으로, the only, 그 사람만, 그 다음에 the best, 최고로. 이게 이제 그 금메달을 따는 여건인데, 신앙도 사실은 한 시대의 흐름에 the first, the only가 있었어요. the best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신앙은 모든 경우에 the worst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the only, the first, 가장 처음으로 가장 그것만이 그 시대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교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가장 월스트한 상황에서 가장 그 베스트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하늘을 본 거예요. 어디서 봤냐면 가장 월스트한 땅에서, 흑암과 혼돈 속에서 빛을 본 거예요.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체험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스트레인지하고. 그러면 이단과 정통의 간격이 뭐냐 했을 때, 많은 이단들 중에는 the only, the first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몬타나우스 운동 같은 경우는 the only, the purest, 가장 온전한 순수한 종교 운동이었어요. 거기에 성 어거스틴이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랬는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그걸 그만두고도 그게 굉장히 중요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단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조직적인 교회가 월스트해졌을 때 이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시대별로 100년에 한 번씩 개혁한 사람들이 나와요. 월스트한 걸 베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the first and the only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그 흐름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가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침체된 흐름을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the first, the only,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바울은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the first and the only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주저해요. 그리고 앞에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조심하고 안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치러야 되는 대가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칫하면 이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자칫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는 위험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하게 언제나 색깔, 동메달을 따도 군대 안 가니까 동메달 따는 게 안전하게 봅니다. 근데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이번에 축구할 때 보면 축구 그 사람이, 내가 보면 브라질하고 죽기 살기로 해서 금메달에 도전을 안 했던 것 같아. 현실로 동메달을 따서 자기도 살고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축구 선수들도 군대를 면제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길을 택한 것 같은데, 신앙에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냐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뭐라 그러나 원천적인 한계예요. 우리는 더 객관을 허락하지 않아요.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the first, the only, even though it's the worst, it doesn't matter. We should be the first and the only. 그래서 이 삶의 그 진흙탕 같은 곳에서 연꽃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인 고백이 공동체가 되고, 그 고백이 정리가 됐을 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가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위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게 좋은 거다 하는 홍명보가 받는 유혹, 이게 끊임없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이 현명했다고 세상은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저 터져가지고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5분 남겨놓고 3대 3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연장전하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기는 거. 이게 우리가 가는 거.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죠. 이 성에 낫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놨다. 바울은 자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이어서 디도와 디모데가 이어서 계속했고, 신라가 또 이어서 했고,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가능한 데다가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대리 때려가지고 바위를 깨트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면이 있어요. 이제 오늘같이 더운 날 왜 이 길을 딱 30분밖에 안 주어졌지만 하느냐,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말을 서두를 꺼내기가 좀 힘든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운동은 조용기 목사님이나 또는 부흥사들이 전해준 주여 삼창하고 소리 냅다 지르고 막 구하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죽기 살기로 막 매달리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이게 시원찮아 가지고 신앙생활에 발을 못 붙이고, 또 자기가 보는 대로 막 예언해주고, 또 아픈 사람 보니까 안타까워서 막 붙잡고 기도해주고 하다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역작용을 우리는 더 많이 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적절한 친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를 하든지 뭐 트레스디아를 하든지, 이것도 그때 아주 약간 변형된 형태의 성령운동이죠. 성령운동을 통해서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자극을 주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시대별로 그게 처음 했을 때는 많은 파급 효과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고 실질적인 도움도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게 했던 약점들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들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제가 받은 바로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게 생활 속에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춰버린 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윤기 목사님의 그 성령 운동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 타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는 소위 삼각산에 가서 비닐로 뒤집어 쓰고 얼음바닥에서 철야하고 뭐 그러던 그 끝자락, 그 다음에 매일 순복음교회에서 금요일 날 모여서 철야하고 금식하러 가고 하는 그 끝자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저는 현장에서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 교수가 돼서 클레어몬트에서 그 아시안센터 원장을 할 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자기들을 교육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순복음교회에서 어떻게 이 소위 가장 진보적인 신학교라는 클레어몬트를 찾아와서 교육을 시켜달라 그러냐. 그렇게 저희가 오히려 당황스러워서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일주일 굶으면 받았던 은혜 체험을 조금 지나면 보름을 굶어야 되고, 보름을 굶고 안 되면 20일을 굶어야 되고, 20일 굶고 나면 40일을 굶어야 되는데, 40일 굶고 난 다음엔 또 굶어야 된다.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0일씩 금식을 한 5번씩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사람들 몇 명을 빼고 다른 목회자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새로운 신학적인 틀이 뭘까 이걸 찾아보러 온 게, 그게 1994년이니까 지금 벌써 20년 전이, 거의 18년 2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미리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기감의 교단 소속이 되고 나서 쭉 우리 교회 상태나 이렇게 보면 교회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슨 가정교회를 통해서, 속장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목사님들이 짚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변화예요. 인간성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한계랄까? 어떤 약점이랄까? 근데 그거를 요구하려면 사실은 그걸 전하는 사람이 그걸 목표로 하든지 자기가 변하든지 변화의 열매가 있든지 결실이 있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교인들이 너는 그대로 사냐 할 때가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는 너랑 나랑 관계를 끝내자는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산다면 뭐 살아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쉬운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설교를 듣고 난 교인이 목사님은 설교하신 대로 살아요? 이러면 이거는 관계를 끊자는 얘기처럼 오늘날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지난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신교는 수도원을 박차고 뛰쳐나와서 우리가 참 기독교다, 성서에 기반을 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기반을 둔 우리가 진짜 기독교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개신교고, 우리는 그 개신교의 뿌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수도원 바깥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수도원 바깥으로 뛰쳐나왔다는 얘기는 수도 생활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도원을 뛰쳐나온 이유는 수도원 안에서 정규적인 예배와 정시에 예배드리고, 정시에 묵상하고, 정시에 가서 노동하고, 정시에 가서 참여하고, 정시에 미사드리고 하는 이 쳇바퀴 굴레, 그 틀 안에서 하는 그것이 한계가 있다. 세상 바깥에 뭔가 섬기고 세상 속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도원을 뛰쳐나온 거지, 수도를 포기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뛰쳐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성령 운동을 하면 성령의 역사로 잠깐 그게 되는데, 어떻게 변질되었든지 간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오늘 우리 개신교도는 수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수도 생활을 잊어버렸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실천과 그 연습을 잊어버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 하나만 자꾸 믿고 울겨먹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보따리 속에 담겨 있는데, 믿습니다 하는 말 하나를 축소해서 그것만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 했을 때 수도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수도원 울타리를 깨부시고 뛰쳐나와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잡고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자리가 수도하는 자리라고 외친 거의 개신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찌개 하나를 끓이면서 애들을 라이드 주고 돌아오면서 옆집 사람을 만나서 수다 떨면서 저처럼 나가서 노가다를 치면서 그리고 나중에 직장에서 일터에 일하면서 그 자리가 수도하는 자리여야 되고 그 자리가 선교하는 자리여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사람이 수도원을 뛰어나왔을 때 그 사람 자신도 그 수도원적인 삶을 강조한 그런 일면이 있습니까? 계속했죠. 계속 기도 생활을 하고 자기는 그것을, 그러니까 얘기를 잘 지적을 했는데, 수도원을 뛰쳐나온 사람들이 생활에 나와서 수도하던 습관을 버렸느냐? 아니에요. 개인적인 영성과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나왔다고 해서 걔 맨날 술 처먹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이나 이론적으로 강조를 했었다. 그런 삶도. 그게 개신교에 와서는 어떤 단어로 바뀌었냐면 성화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성화.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을 제일 강조한 사람은 요한 웨슬레가 아니고 존 칼빈이에요. 장로교의 시작인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3권이. 그 중에 반이 이건데 3권에 보면 첫 글자부터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노라 성화에 대한 얘기로 꽉 차 있어요. 성화. 어디서? 수도원에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많은 피를 흘린 거, 제네바라는 그 도시 전체를 신성 국가로 만들려고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캐톨릭교들을 쫓아낸 거라고. 근데 우리가 그 전통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과 성화를 실천하는 삶에 거기서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당장. 근데 그게 억울하고 분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세밀하게 살아계셔서 내 심장을 건드려 주시는 성령님을 못 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더운데 오늘 하던 얘기의 연장으로 조금 더 여기 남아있는 식구들에게 다시 부탁하기 위해서 이 더위를 이기고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아이스 커피를 대접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을 모시는 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소리 지르고 밥 굶고 아각거리는 그 방법 말고도 있다는 거예요. 드레스 디아스처럼 350불 400불 내고 3박 4일 동안 거기 가서 하는 거 말고도 이 생활 현장에서 있다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그리고 처음에는 클릭하기까지가 어렵지만 그게 되면 사는 게 쉽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지, 쉽고 편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길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권하겠냐 이거죠. 이게 해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쉽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사는 게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불안한 삶, 막 여러분들 생각이 막 갈래 하지 않나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짜게 먹어야 되나 싱겁게 먹어야 되나, 뭐 아주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사람 관계 엉기면 막 그것 때문에 막 복잡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게 수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막 이 돈이 언제 들어오나,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막 쫓기는 거, 이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도 굶어 죽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활 속에서 자기 몸에 다져서 여유가 생기기까지
넉넉해지기까지 버텨내는 거, 이게 수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게 이 시대의 the first and the only가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틀었을 때, 기독교 방송을 틀었을 때 그런 설교를 못 들으면 이게 the only예요. 처음 들으면 이게 the first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6개월 지나면 누가 따라할 거예요. 근데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뭐냐? 가짜는 진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건 가짜고, 진짜는 가짜가 못하는 걸 새롭게 하는 게 진짜예요. 차이는 남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건 가짜예요. 진짜는 생명을 줘요. 생명.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게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어야 돼요. 생활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게 돼야 된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할 수 있게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게, 제가 보면 우리 교인들도 여기서 다 걸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을 모르고 받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는 게, 여기가 첫 관문인 것 같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도대체 뭐냐.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흑암이 당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내드리면 성령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변하는 것을 보고 아썸한 거예요. 모든 생활이 아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걸 누리고 살았으면, 그래야 지긋지긋한 오늘 현실이, 딱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딱 때려치고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 현실이 성령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이 그걸 인도하게 하시게 쳐다보면 거기가 반짝반짝 별이 빈짝이거든요. 그 어둠 속에. 그래서 살만한 거야, 여전히.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믿는 것 자체가 좋아야 돼. 내 생활이. 그냥 단순히 물질의 축복 같다고 우리가 편안해지지 않잖아요. 그거에 쏘가봤잖아. 삼박자 축복을 받아봤는데 내 영혼이 편해지지 않잖아.